413쪽에 보면은 그 11장에서 얘기했던 그 황적 수지하라. 임금인즉 비록 너에게 그저 이 화합하지 않더라도 너희 좀 덜 협조적이라 하더라도 특별하게 크게 뭐 부정부패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여라 라고 할 때 그 수지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요. 그 413쪽에 주석의 위에서부터 5번째 줄에 보면은 4번째 줄 저 끝에서부터 수지자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거지하니 그저 거부하지 않는 것이니 귀사 수지지 수라 돌아오면 이에 수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 밑에 해석에 보면은 제가 맹자 진심장에 진심편인데 진심편 제27장 26장에 그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자 맹자왈 도 무기면 필귀어 양이요 도 양이면 필귀어 윤이 귀거든 사수시지 이의니라 라고 한 여기서 나온 건데요. 무슨 소리냐면 목적에게서 도망가면 틀림없이 양주에게로 돌아가고 양주에서 도망가면은 틀림없이 유가에게 돌아올 것이니 돌아오거든 이에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라 라고 한 내용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당시 그 맹자는 우리가 맹자 7편을 읽은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라 그랬죠. 맹자 호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맹자는 정말 그저 변론하기를 좋아하더라. 말하기를 좋아하더라 해서 호변가로 이렇게 이름을 떠쳤습니다. 누가 와서 물어봤죠. 아니 선생님 호변이라 하는데 선생님 정말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간섭하기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누가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부득이하라. 부득이하다 그랬습니다. 부득이하다. 어쩔 수가 없다. 내가 그만두지 못한다. 왜? 누구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바로 뭐냐면 저 양주 목적의 무리들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자들은 자 무분이라 그랬어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자들이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인륜질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그 묵자 같은 경우는 겸해설 세상이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야 어떻게 이웃 집에 하고 우리 집에 하고 누가 어떻게 똑같이 사랑하냐 아무래도 그죠 내 조카한테로 더 신경 가게 되지 전혀 낯도 뭣도 모르는 애를 똑같이 어떻게 사 이건 말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고 무슨 도의 실현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가까운 일부터 그죠 비근한 이거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요? 저 양주라고 하는 사람 오로지 위아설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가지고 천하를 이롭게 하더라도 내가 그 짓을 왜 해? 라고 해서 안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러한 자들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득이하게 나섰다 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2개를 들었지만은 전국시대 때 그 모든 제자백가들을 다 겨냥해서 실현하는 말이에요. 뭐 법가사상 그 다음에 합종연행가들 뭐 다 이루 말할 필요도 없죠. 농가류 마찬가지가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묵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겸해설이니까 뭐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이게 안 가는데 그래서 아이 묵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누구한테라고 하냐면 양주한테라고 양주는 오로지 나를 위한다니까. 그래서 양주한테 가보니까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사람이 또 어디로 오냐 마지막에는 우리가 일륜지 도를 얘기하는 바로 육아 쪽으로 들어오더라. 그런데 육아에서는 어떻게 하냐 돌아오면 그냥 그것뿐이다. 나머지 알아서 공부하라 이 소리. 알아서 이제 성인의 도를 본인이 수신하는 건데 다른 쪽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다른 교회나 교회 얘기했다 그러겠네. 다른 저 종교단체들 보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하나를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하나요? 요새 길거리 가다 뭐 커피도 주고 전도 먹으라고도 주고 뭐도 주고 합니다. 사탕으로도 꼬시고 뭐 애들 뭐 손가락에 막 불도 지져가면서 이렇게 되면 너 야 지옥에 간다 이렇게 당한다 하면서 꼬셔요. 겁을 줘요. 사람을 겁박해가면서 아니면 달콤한 사탕으로 다 유인을 하죠. 그래서 하면 다 걸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빠져나가게. 몇 가지 조직들이 있죠. 조직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엮어놓는데 다른 조직들은 그러더라 이 소리예요. 제자백가나 당시들 다 그러더라. 그런데 육아는 절대로 그런 적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육아는 그냥 돌아오면은 그럴 뿐이다. 그래 왔느냐. 그냥 부모 자식 간에 효도하고 그저 친하고 이렇게 형제 간에 우애 있도록 하게 노력하라 이 정도지 그 이상 없다 이겁니다. 너가 여기서 가둬두지도 않고 심지어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개돼지가 바깥에 나가면은 그죠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럼 못 나가게 우리 어떻게 하든가 그다음부터
목줄 달아놓죠. 발에다 끈 달아놓죠. 그렇게 하는데 육아는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일 뿐이라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지 이거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지상의 자연함을 이걸 막 옥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현인들을 이렇게 해서 현인들을 많이 등용을 해야 되는 것이 되고 12장은 무학 경독하고 이외 고명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 돌봄. 그 다음에 아주 고명하고 아는 거 많다고 해서 이 사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거 두루두루 아울러서 돌을 피는 게 바로 군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대하지 말라. 그런 것이 없도록 하라. 왜냐면 경하면 외로울 경자입니다. 무학경도 외로운 일을 학대하거나 그 다음에 고명하다 그러면은 이 옛날부터 세대로 그냥 대신들 이런 집안에다가 이 사람들은 어디 은나라 때부터 대대로 그냥 이 고귀한 신분에 그 다음에 두루두루 아는 것도 많고 하는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고명하다 아는 게 많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극한 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선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앞줄을 보면 경독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지 지미자예요. 서민 가운데에서 지극히 미미한 자이고 참 어려운 자이고 그 다음에 고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지 존현자이니 자리가 있으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높고 빛나는 자이니 각직이 심자이 언이라 각각이 그 심한 것을 가리켜서 말함이라. 그러니까 극단의 두 예를 지금 들어서 표현한 겁니다. 서민지 지미자라도 서민의 지극히 미미한 자라도 유선즉 당 권면지하고 선함이 있으면 당연히 권면하게 하고 더욱더 이제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흥기시켜주고 무의지 존현자라도 자리가 있으면서 그 현달한 자라도 무유불선적 만약에 불선함이 있다면 당 징계진이라 마땅히 징계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리학적 그 해석으로만 표현을 했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가족 없고 고하거나 그 다음에 노인네 홀로 된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기 하서연가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 사람의 필부가 바로 내 자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아무 힘도 없고 권력 없는 저런 자가 아무려면 나이 돼서 어쩌랴 그러면 사람들이 권력 있고 돈 있으면은 사람들 무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대손손 고귀한 집안이라고 해서 이 자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만약에 잘못함이 있으면은 역시 법에 따라서 분명히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장 같이 읽죠. 인지유능유의를 사수기행하면 이방이 기창하리라. 범궐정의는 기부여야 방곡이니 여불능사유 호이가 하면 시인이 사기골이라. 우기무호덕에 여수 석지복이라도 기작여용굴이라. 인지 사람의니까 사람 가운데 유능한 자 그 다음에 뭔가를 자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 뭔가 함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를 참 잘하는 자들을 사수기행하면 이때 숫자는 나아갈 숫자입니다. 숫자는 참 쓰임새도 많죠. 이것도 음식수라고도 표현하죠. 음식수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예요? 부끄럽다라는 뜻도 되죠. 그 다음에 수호지심에서 부끄러워하고 참 미워하는 마음인데 그냥 원래가 제사 음식이죠. 양하고 소죠. 밑에가 축자니까 요거를 갖다 이렇게 들이내는 건데 이건 원래 손은 가리고 양 이렇게 되죠. 누구 얘기예요? 이거 제선왕 얘기죠. 제사 이양여구하는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서 이제 바칠 때는 우리가 이제 희생양으로 해서 어쨌든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을 바쳐야 되는데 떳떳지 못하고 하나를 빼놓거나 그러면 이것이 부끄러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아간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사수기행하면 해서 여기서는 나아간다라는 뜻으로 해서 그래서 그 능력 있고 뭔가를 참 잘하는 사람들을 그 나아가도록 하면 그래서 그거를 행이라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다 등용을 해야 되는 거죠. 발탁해서 등용을 해서 등용한다라는 것이 사수기행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이 기창하리라 내 나라가 그 번성하리라 그 창대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범궐 그렇죠. 나의 그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고 그죠 재주 있는 자들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궐 정인은 기부의 범궐 정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사람이라라는 뜻인데요. 정인이라 바르야만이 벼슬 지게 그죠 이 등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벼슬이 있는 관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그 정의는 기부에 관리를 여기다 임명을 해놓고 내가 그 길러야 될 내 가족들이 많은데 월급이라고는 눈곱만 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편안하게 그 자리에 나가서 일을 못합니다. 여기 월급이라고 눈곱만큼 주면 어떻게든지 국가 기밀 빼내가지고선 투기나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워낙이나 적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 투잡해야 되겠죠. 또 달리 밤에 딴 일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 자리에 사람을 발탁해서 등용한 이상 녹을 넉넉히 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여야 이윽고 부유하여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녹을 넉넉히 주어야 방곡이니 여기서 기부라고 할 때 부자는 그냥 방곡이니까 이미 그저 부유하게 하여 맞아요. 녹을 넉넉히 주어야 방곡이다라고 할 때 이때 곡이라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뒤 그 밑에 주석에서도 보면은 곡이라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곡은 녹 개념으로도 이렇게 쓰는 건데요. 그래서는 이제 선하다라고 하는 거 곡식이라고 하는 때 맞춰서 이렇게 잘하는 거니까 여 불능 사수유 호이가 하면 이가 하면 내 집이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이 능히 뭐 하는 것을 내 집에 대해서 우이가니까 내 집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을 불능 능히 그죠 하게 하지 못하면이니까 내 집을 다시 말해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당신의 그 밑에 들어와서 관리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지 못하면 그죠? 내가 이 능력이 있어서 당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괜히 싫어해가면서 그죠? 이거 이리저리 공연이 누가 추천을 해줬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왜냐면 내가 딴 사람을 발탁하려고 그냥 딴 사람이 나한테 청탁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사람을 발탁하려고 정말 능력 있는 자를 발탁을 하지 아니하면 시인이 이 사람이 사기골이라 이에 그 허물을 지으리라 허물할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허물을 지을 것이라 표현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 앞에서 유능유이라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이런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발탁을 했어요. 발탁을 하면 그 사람을 두루에서 발탁을 하면 써야 되는데 내가 뒤에 몰래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많은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등용을 안 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분명히 너에 대해서 원망을 할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 임금이 보니까 요즘에 사람이 달라졌어. 처음에 그 임금 자리가 될 때는 두루 현인을 등용할 것 같더니 정작 나중에 자기한테 별도로 뭔가를 자꾸 아부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등용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기무호덕에 그래서 그 덕을 그죠? 그 덕을 좋아하는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서 분명히 나는 덕을 좋아한다고 덕 있는 자에게 뭘 자꾸 줘야 되는데 덕이 없는 사람 그죠? 덕을 좋아함이 없는 이에게 여수 석지 복이라도 그대가 복을 주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기작 여용굴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로 허물 쓰는 것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죠. 오히려 허물 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등용을 하는 데는 뭐 어떻게 한다? 똑같이 서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중용에서 무슨 도라? 자로잰 듯한 무슨 도? 충서를 또 뭐라고 그랬죠? 다 까먹으셨어요. 혈구지도라 그랬죠.
혈구지도라 똑같이 돼야지. 네가 특별히 어느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잖아요. 비당, 그죠? 비덕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장이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살짝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됐고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 14장 같이 읽어보죠. 무편무피하여 준왕지의하며 무유작고하여 준왕지도하며 무유작오하여 준왕지로하라. 무편무당하면 왕도 탕탕하며 무당무편하면 왕도 평편하며 무반무칙하면 왕도 정직하리니 회기유국하여 귀기유국이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탕탕평평의 탕평책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늘 기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 역사책에서 봤던 탕평책 뭐 영주의 조선왕조 뭐 탕평책인 줄 알았더니 뭐 이미 몇 년 전에 조선왕조 이전 훨씬 전에 몇 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벌써 이미 써먹고 있었네요. 그죠? 이게 유학의 역사라는 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바꾼다. 아무리 서구 문물이 들어왔어도 우리 머릿속은 여전히 황하문명권적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자꾸 들어오는 건 서구적 방식이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들이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중이죠. 자, 무편무피하여. 지금 왕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당신은 치우침, 우리말로 그러면 치우침도 없고 기울어짐도 없어야 되는데 글자를 가만히 보면은 편자에 보면 누구한테 치우치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에게. 그죠? 특별히 어떤 사람을 편애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피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기울어질 피자인데 옆에 있는 게 언덕부자죠. 여러의 제후들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 제후국들 중에서도 특별히 나한테 특별하게 뭐 많다고 분명히 법대로 정해져서 받으라 그랬죠. 그런데 그거 외에 별도로 더 갖다 주는 놈들 더 편애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편애하는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편애, 하나는 어느 지역에 대한 특별한 편애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땅덩어리는 좁은데 그죠? 뭐 호남이다 영남이다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편무피하여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 치우침도 편애함도 없고 어느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짐도 없어야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지 아니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준왕지의하며 그래서 왕의 의리를 따르며 그죠? 왕이 두루두루 펴는 정책이 그죠? 의대로 그죠? 근민위 비의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릇된 짓을 하는 것을 바로 의라라고 했고 또 하나 뭐예요? 재물을 잘 다스리는 거 이제하며 안 잊어버렸죠? 의라고 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공자가 말씀하신 이제하며 재물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민위비 백성들이 그릇된 짓 하는 것을 자 금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이 의라 이렇게 표현했죠. 주요 개사전에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의라고 하니까 항상 재물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재물 잘 다스린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주소편에 뒤에 보면 저 여우편이 있습니다. 그 주소에 보면은 저 여라는 지역에서 자기네 나라 특산물이라고 해서 큰 개야 굉장히 사나운 거죠. 아마 사냥개 종류인 것 같은데 개를 하나를 바쳤거든요. 그랬더니 강숙인가 누군가가 이걸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외에는 받지 말라. 왜냐면 일단 하나 받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뭐냐면은 이 천자한테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를 받기 위해서 자꾸 그죠? 과의 것들을 자꾸 바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왕의 도가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편무피하여 준왕지의하며 왕의 의를 따르며 이니 예제 의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무유작호하여 준왕지도하여. 그 다음에 작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좋아함을 저거는 작호 그러니까 좋아함을 지음을 둠이 없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특별히 내가 뭐를 특별히 뭘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임금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자, 임금 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누구를 특별히 총애하지도 말아야 되고 특별히 그죠? 내가 특별히 그죠? 뭔가를 기호라고 해서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하지 말아서 왕의 도를 따르며 그러니까 혈구지도 똑같이 대해주라라는 거니까 왕의 도를 따르며 그 다음에 무유작오하여 호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 그래서
미워함도 지음이 없어야 왕의 길을 따르리라. 왕의 의와 도와 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의 재물과 그죠? 이 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무유작화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품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죠? 이거를 잘 따를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야 왕의 로라고 하는 건 대로 개념이 되는 거죠. 왕의 그 길이, 왕이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의 길이라는 것이 탄탄해질 것이라 라는 개념의 로자입니다. 무편무당하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또 못 믿어오니까 또 곁들이는 겁니다. 편도 없고, 어떤 사람 하나 좋아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편애하다 보면은, 어디 뭐라 그랬죠? 그 뭐 마누라가 좋으면은 뭐 마누라 처갓집에 말뚝 보고도 잘한다고요? 그쪽 사람들만 편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뭐가 생기느냐? 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우침도, 우리 해석은 치우침도 없고 당도 없어서 그런데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렇죠 거죠. 편애함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당도 없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치우침도 없고 당도 없게 하면 뭐냐, 왕도가 탕탕하고, 탕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넓게 잘 펼쳐질 것이고, 그 다음에 무당무편하면, 글자가 다 앞뒤만 바뀌었죠. 바뀌긴 했지만 뭐냐면 당을 짓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임금소를 먼저 당을 짓다 보면 또 자꾸 그쪽으로만 기울어지니까, 무당무편하면 사로 바꿔서 되고, 왕도 평편하며, 왕의 길이 그 다음에 그저 이리저리 굴곡짐이 없이 그저 두루두루 평탄하며 안정되며, 그 다음에 무반무칙하면, 이 왕이 누구를 하나 썼다가 에이 저는 어딜 가는지도 못하고 에이 저는 안 된다고 해서 배반하거나, 그리고 왕이 등 돌리거나, 그 다음에 무칙, 누가 한쪽으로만 계속 한쪽 편의 의견만 따라가지고 그것만 따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반칙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반칙함이 없으면은 왕도가 바르고 고드리니, 왕도 정직 개념으로 변했습니다. 왕도가 곧고 바르고 고드리니 회기 유국하여 귀기 유국하리라. 그래서 그 유국에 모여서 그 유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황이 뭐라 그랬나요? 황이 건기 유국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건국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창업군주한테 지금 하는 소리죠. 창업군주에게 임금 자리를 세우는 건 바로 네가 세운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두루두루 복을 용부석걸이라 그랬죠. 요 두루두루 용 널리 펴가지고 백성들에 주어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회기유국이죠. 바로 내 자리로 다 몰려들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변방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귀순한다라고 해서 회기유국, 바로 귀기유국의 삼극의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우는 건 너지만은 결국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너 주변으로 해서 다 조회한다라는 뜻이죠. 실은 이거는 모든 제후들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그 모든 백성들까지 너에게 다 귀순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자문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성인지 도에 솔빈귀양, 또 솔빈귀양, 또 뭐가 있던가요? 그 앞뒤에 화피초목 내금만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 천자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그런 홍범 얘기하면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은 이제 거의 홍범 내용까지를 보셔서, 그게 건기유국, 그죠? 옛날 성인이 정치를 했더니 두루두루 사방에 있는 제후들이 다 와서 복종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자, 은나라 말기 때 천자는 은나라의 그 임금이었지만, 주였지만은, 저 서쪽에 있는 서백, 문왕이, 그죠? 서백이 정치를 참 잘하더라 그랬더니, 모든 제후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드는 거죠. 몰려들고, 결국은 나중에 그 땅에서, 결국은 이제 혁명을 해서 무왕이 쓰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 귀순하는 거죠. 우리가 솔빈 귀왕, 또는 뭐, 돌아와서 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귀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남파간첩, 뭐죠? 그 남파간첩 귀순이라는 말 때문에 용어가 참 별로 안 좋게 느껴지죠. 귀순이라면 다 돌아와서 그 나라에 순종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다 귀순해요? 예전에 한동안 이쪽에서 못 살겠다, 그래 다 어디로 가요? 바다 건너 저쪽, 그게 다 귀순하는 거죠. 저쪽 동네가 좋아 그러면서 나라가 어지러우면 백성들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조금 중요하니까 앞주 좀 한번 볼까요? 거기서 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참고만 삼으세요. 편은 부중야요, 피는 불평예라. 그 다음에 작호, 작오는 호를 가지라. 그죠?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더 보태는 뜻이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고 공변되지 못한 것이라. 반이라라고 하는 것은 상도를 거스리는 거고, 배가 아니라 패라고 읽어야 되겠죠? 패, 상야요. 상도를 거스리는 것이고, 측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라. 편피호오라고 하는 것은 기사지 생어심이라. 자기의 사사로움이, 그죠? 개인의 사사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그 수신한 거죠. 편당 반칙이라라고 하는 것은 무편무당 무반무칙이라라고 할 때 그 편과 당과 반과 칙은 기사지 현어사예라. 나의 사사로움이 저 일에 나타나는 것이라. 이거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 되고 일에 드러나는 거. 요 두 가지 분류는 참고할 만하네요. 그 다음에 왕지의 왕지도 왕지로라고 하는 것은 황극지 소유행례라. 황극이 말미암아서 행하는 바이라. 탕탕이라라고 하는 것은 광원야요. 평평이라라고 하는 것은 평이에요. 정직은 불편사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라. 황극은 정대지 체하라. 바르고 큰 체이라. 준의, 그죠? 그 다음에 준도, 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따른다라고 하는 그 극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탕탕평평, 그 다음에 정직이라라고 하는 것은 귀기극렬한 요 자체만 갖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저 제후들이, 그래서 제후들이 다 조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기다라는 모든 백성들까지 다 돌아오는 것. 회라고 하는 것은 합의래하여 같이 서로 간에 합하여서 오는 것이고, 귀라고 하는 것은 와서 이르는 것, 그 나라로 그죠? 귀순하는 것. 차장은 개시의 이 장은 바로 다 시의 체이니 소위 사인 음령하여, 그러니까 문체가 시의 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의 체가 무슨 소린가요? 우리가 시경의 시는 사언시라 그랬죠? 천자문의 그 구성이 바로 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경의 그 문체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편무피하여 준왕제하며 무유자고하여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시의 체이니, 그래서 소위 사인 음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읊조리고 읊어서 이 듣기 정성자해라. 그래서 그 뜻과 그저 성정을 바로 얻게 함이라. 부가영이 협기음하고, 그래서 노래를 말 길게 뽑아가지고 그 소리와 화합하고 반복이 치기 의하며 반복하여서 그 뜻을 이루며 개지사하여, 그 다음에 사사로움을 경계하여 이 징창기 사사하고 그 사특한 생각들을 징창하고 훈지극하여, 그래서 그 지극함으로써 가르쳐서 이 간발기 성선하여 그 성품의 그 선함을 느껴서 발표하도록 하여서 드러나게 하여서, 그 다음에 풍영지 간에 그를 노래하고 길게 뽑는 사이에 황연이 오하고 황홀하게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유연히 득하여, 그 다음에 유연하게 얻어서, 그죠?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얻게 되어서 만기 경사 협소지 염하고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협소한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바로 공평 광대질이 하여 공평하고 광대한 이치에 이르러 인욕소식하고 사람의 욕심이 점점 줄어들고 식고 천리 유행하여 하늘의 이치가 유행하여 회극 귀극이, 그죠? 그 극으로 돌아오고 극으로 모이고 극으로 돌아가니 유 부지기 소이연이 연자해라. 그저 소연, 왜 그런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됨이 있느니라. 기 공용 심절하니 그 공의 쓰임이 매우 간절하니 여 주례 대사에, 주례의 그 대사에 보면은 교의 육시자, 가르침을 육시로 한 것과 더불어서 동일기 우요자애라, 다 하나의 기틀로 같으면서도 더욱 요긴한 것이라.
후세 차이 부전하니 후세에 이러한 뜻이 전하지 아니하니 환극지도 기 불명어 천하자는 의제로다. 환극의 도가 천하에 그 분명하지 못한 것이 바로 마땅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건 뭐 해석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뒤편에. 뒤편에. 그런 의미에서 14장 다시 한번 읽고 요건 꼭 외워두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편무피하여 준왕지의하며 무유작고하여 준왕지도하며 무유자고하여 준왕지로 하라. 무편무당하면 왕도 탕탕하며 무당무편하면 왕도 평편하며 무반무칙하면 왕도 정직하리니 회기유국하여 귀기유국하리라. 꼭 왕이 아니라도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자기의 심의 체를 바르게 이렇게 세우려면은 참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어보죠. 환극지 부원이 시훈이니 우제 기훈이시니라. 그래서 가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이제 말이 이렇게 내용들이 기니까 말을 한번 이렇게 좀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왈자를 문장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왈은 기어사라. 그래서 말을 일으키는 말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환극지 부원이 바로 임금이 그 극에서 그 자리에서 펴신 말이 쭉 펴내신 말이 이시이훈이니 이에 떳떳해야 하며 이에 가르침이니 임금이 그 자리에서 펴는 말은 전부 다 떳떳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하나 전부 다 백성들 가르치는 게 아님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밑에 백성들이 다 본받게 되더라. 현대사회라고 마찬가지죠. 위에서 저희 지도자들이 거친 말을 하면은 국민들 전체가 다 입이 대단히 걸어집니다. 한술 더 뜨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임금이 위에서 펴는 말이 떳떳해야 되고 이게 다 가르침이라. 그러니까 우제기훈이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거는 상제께서 그 가르치신 것이라 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내가 당신한테 전해주기는 하지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온 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던 훌륭한 말인데 이미 다 이것이 누가 가르쳐 준 거다? 하느님께서 다 가르쳐 준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천지자연의 법도에 따를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밑에 보면은 이것도 앞줄에 읽읍시다. 부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문 부연지 언예라. 그러니까 그래서 위에 문장에서 부연의 그 말이라 윗문장을 부연해서 한 말이라 그랬는데 앞에 나왔던 것에 대해서 쭉 표현하면서 표현한 말이 그다음에 임금이 이 극지리로 그저 그 극의 이치로서 반복 추연 위원자는 반복하고 그 다음에 미루어서 펴서 말을 한 것은 시천하지 상리오 이것은 천하의 떳떳한 이치이고 시천하지 대운이니 이에 천하의 큰 가르침이니 비군지 훈야요 이것은 임금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이라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천하에 두루 통하는 도이라. 이 주로 호하니 이치가 하늘에서 나왔으니 대개가 이치가 하늘에서 나온 것이니 언순호 천즉 천지언이라. 자 바로 하늘에 대해서 순수하면 순수하다. 하늘에 대해서 순수하다. 하늘의 순수함. 왜냐면 주역 건괴에 대해서 공자가 강건 중정 순수 이렇게 표현했죠. 순양이니까 강하고 굳세고 천도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지 않고 바르고 가운데하고 바르면서 그 다음에 그저 순수하다. 다른 잡티가 하나도 섞인 것이 없다라고 해서 강건중정 순수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위에 나오는 바로 순 개념이죠. 그래서 문왕의 덕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천도의 이치를 다했기 때문에 문왕의 순수하며 라고 이제 공자가 찬미하시기도 했죠. 논어에 보면은. 그래서 하늘의 그 순하면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하늘의 말이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무래도 하늘이 이래라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 부원지 묘 여찬이라 바로
부연에 덧붙인 말의 그 묘함이 이와 같음을 찬미함이라. 참 기자 그 우임금이 쭉 내려주신 그 말씀인데 참 이것이 참 신묘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6장 같이 읽어보죠. 범궐 서민이 극지 부원을 시운 시행하면 이근 천자지 광하여 왈 천자 장민 부모와사 이위 천하 왕이라 하리라. 무릇 그 서민이 극지 부원을 그죠? 그게 임금의 그 자리에서 지극히 그죠? 그 펼치신 말씀을 이에 가르치고 이에 행하면 거의 천자의 빛에 그죠? 천자의 빛에 가까워서 이로써 천자의 빛에 가까워서 왈 뭐라고 하냐면 천자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천자가 쭉 가르쳐 주고 백성들이 또 그 위에서 임금이 하는 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그 다음에 딴 사람한테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권하면서 서로 행하면은 다 그러한 밝은 천자의 빛과 다 비슷해지더라. 그렇게 되면은 자, 이 바로 이게 무엇이바다 천자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장민 부모와서 바로 이로써 천하의 왕이 된다라고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부모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가리키면은 자식은 어떻게 돼요? 부모 꼭 닮아가죠. 그러니까 위에서 임금이 떳떳하게 잘 가르치면 백성들도 떳떳하게 잘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야, 참 천자를 보고 백성의 부모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 비로소 뭐냐? 천하의 왕할 수 있다 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 후대에 나오는 우리가 황제의 왕이라는 개념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은 이 개념 자체가 헷갈리니까 그때 맹자가 뭐냐? 왕도와 패도라는 말로 이렇게 분명히 나눕니다. 그러니까 왕도 정치냐, 패도 정치냐. 지금은 왕도는 다 없어졌죠? 오직 뭐가만 남더라? 패도 정치만 남아 있습니다. 패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권력과 무력,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는 행하는 거죠. 요즘 자본주의 사회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간다? 돈, 자본. 이게 어마어마한 패권 사회가 되는 거죠. 그것도 앞쪽 한번 볼까요? 광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지 광야라, 도덕의 빛남이라, 광화라 이렇게 있고, 천자 지어 서민의 천자가 백성들에 대해서 성일이이니, 그죠? 성품이라고 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성품은 한 가지일 뿐이니, 천자가 백성들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자나 서민이나 너나 없이 똑같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은 한 가지일 뿐이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한 가지일 뿐이니 서민이 극지 부원의 서민이 극의 펼친 말에 대해서 임금이 펼친 말에 대해서 쉬운 시행이면 이에 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따르고 행하면 뭐 이렇게 되죠. 가르친다기보다 따르고 행하면은 또 즉 가히 근 천자 도덕지 강화해라. 바로 천자 도덕의 그 빛남과 가히 같아지느니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왈천자 장민부모사 할 때 그 왈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말이라 해서 이렇게 해서 가까워져서 백성들이 뭐라 하니 야 역시 우리 천자가 백성들의 부모가 된다. 그래서 야 천하의 정말 천하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얼마 전에 천하에 뭐 왕이 나셨네 라는 개념도 이른바 그 동양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방식들이죠. 자 왕이 나셨다라는 백성들의 부모가 되셨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죠?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부모 개념으로 표현하는 말들. 그 다음에 위지 부모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 은육이 언이니 그 은혜롭게 기른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니 친지지의여 친하다는 뜻이고 위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군장이 언이니 바로 임금의 어른됨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니 존지지의하라 바로 존경하는 뜻이라. 언천자 은육 군장호 아자는 이른바 그 천자가 그 우리를 그죠? 우리를 은혜롭게 이건 뭐 이상하다. 천자가 우리를 은혜롭게 기르고 그 다음에
군장, 어른이, 임금의 그 임금과 어른이 되는 것은 여차 기치하라. 이와 같이 그 지극함이라. 그래서 언민이 불언 인자는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했다? 백성이라고 말하고, 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한 것은 거소히 견대하라. 작은 것을 들어서 큰 것을 말함이라. 우리가 보통 인민 개념으로 표현하죠. 그냥 인이라고 하지 않고 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두루 널리한 서민 개념. 앞에서도 용부석골 서민 개념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극히 미미하고 작고, 그래서 우리가 소홀하게 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빼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썼다? 권서민 그랬다 그랬죠.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 또 앞에서 여기 참 공부했으니까 상관없다. 그 문항의 정책이라 아니면 뭐죠? 그 애공이 정치를 물었을 때 공자가 뭐라 그랬었죠? 포제방책. 그죠? 방법은 그저 그 방법은 저 책에 다 펼쳐져 있다. 그런데 뭐라 그랬나요?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비기인이면 할 때 그때는 그 기자 썼잖아. 왜? 그 사람은 누가 어디 숨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래 저 사람 맞아 해서 그때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의 쓰임과 궐의 쓰임 그거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황극입니다. 이 임금 노릇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얼마나 진지하고 신중해야 하는지 거듭거듭해서 그죠? 거듭거듭 부원 설명 계속 하는 겁니다. 가장 말은 오황극해서 황극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표현했지만 제일 길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임금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고, 조금만 소홀히 하면은 방자해지죠. 교만해지죠. 그래서 그것을 경계한 것이고, 임금은 그래서 백성들의 부모라. 백성들의 부모가 돼서 백성들을 잘 길러야지 죽이는 정치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이제 17장은 6번째 삼덕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3덕은 1활 정직이요 2활 강극이요 3활 유극이니 평강은 정직이요 강부로는 강극하고 서부는 유극하며 침잠은 유극하고 고명은 유극이니라. 자, 임금이 베풀어야 될 덕을 3가지더라 라는 겁니다. 정직, 첫 번째. 바르고 곧은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하게 다스리고, 세 번째는 하나는 부드럽게 다스려야 되는 경우, 이 3가지 경우가 있는데, 평강한 사람은 늘 사람이 참 평안하면서 그저 편안한 사람은 그저 지극히 평강한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정직한 거죠. 바르고 곧은 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강부로 사람이 그저 억세기만 하고 강하다라고 할 때 이 강자는 직영강자가 되는데 그냥 자기가 어떤 한계선을 딱 그어놓고서는 그 이상 이 도대체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버탄다라는 뜻이 되니까 화합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딱 강하기만 하고 화합할 줄 모르는 사람. 그죠? 자기 고집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런 사람은 임금이 강하게, 그죠? 강하게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서부는 뭐냐? 너무 부드러운 사람, 사방팔방이 뭐냐면 다 불이네요. 그죠? 너무 따뜻하게만 하는 사람, 너무 부드럽게만 하는 사람, 너무 또 강하게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강하게 다스리면 오히려 도망가죠. 무너지고 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 이런 사람 맞으면 또 부드럽게 거기에 맞춰서 부드럽게 다스리고, 그런데 또 너무 가라앉은 사람들이 있죠. 너무 가라앉은 사람 너무 또 부드럽게만 나면 더더욱 나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 오히려 뭐예요? 잡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침잠한 사람은 강하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고명한 사람은 강하게 하면 오히려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부드럽게 해서 그죠? 잘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 조직을 거느리건 그죠? 한 집안을 거느리건 다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옛날 사람들 오늘날처럼 뭐 심리학 안 해도 이렇게 다 인간 성품을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같이 보면, 앞줄을 보면은 요것도 한자들이 좀 처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극이라라고 할 때 이때는 극자도 능할 극, 다스릴 극, 이길 극 뭐 등등으로 쓰이죠. 여기서는 다스린다라는 뜻이 되고, 우라고 하는 것은 자, 순한 것이 되고, 섭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함이고, 그 다음에 정직, 강유라고 하는 것, 정직,
그 다음에 강극, 유국 이거 자체가 세 가지 덕이고 정,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삿됨이 없는 것이 되고 곧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왜곡됨이 없다라는 거, 굽은 것이 없음이라. 강극, 유국이라고 하는 것은 위복, 여탈, 억양, 진, 돼지, 용녀라. 그죠? 강극, 유국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뭐냐면은 권위로서, 그죠? 권위로서 대하거나 아니면은 복으로서 주거나 아니면 여탈, 주고, 그죠? 위복을, 그죠? 위복을 여탈, 줄여자 빼앗을 탄이 되는 거죠. 여탈하고 또는 누르거나, 좀 이렇게 내리 누르거나 또는 고무시키는 거, 양하는 거, 들어 올리는 거 또는 나가게 하거나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쓰임이니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강불우라고 하는 것은 강경불순자예요. 사람이 강경하기만 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자이고, 서부한자는 어떤 거냐, 화요위순자예라. 그죠? 너무 그냥 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위순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 위순은 뭐라고 표현하다? 위순하다. 위순 뒤에 밑에 보면은 의젓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위하다라고 해서 아주 부들부들한 경우를 이제 위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일단 위순자라. 침잠이라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잠겨서 잠퇴. 그다음에 아주 쫙 저 뒤로 물러가서 불급중자예요. 그죠? 중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고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고항 명상하여 아주 높고 고개도 빳빳하고 밝고 밝아서 과호중자해라. 그러니까 과불급의 개념으로 해서 중에 못 미치는 자는 침잠이라 표현했고, 중을 넘어서 되게 아는 체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 바로 고명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 고명, 우리가 빈정대는 말로 참 고명하신 분이야라는 말로도 이제 빈정되기도 하는 경우인데, 대개가 습속지 편과 기품지 과자해라. 이런 경우는 바로 뭐냐면은 어느 습속의 그 치우침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타고난 그 기질의 품성에 지나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평강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사오 교불이니, 특별히 교만하거나 거스리는 것, 그래서 거스려서 달리 일 삼을 바가 없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무위치시하라. 다스리지 않아도,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잘 그냥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 다음에 강부루, 그죠? 강부루한 사람은 강극이라 이렇게 했는데, 강극이라는 이 극강이요. 그죠? 강으로서 강을 다스리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서부유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유극유라. 그죠? 유로서 유를 다스리는 것이며, 침잠 강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극유예요. 강으로서 오히려 유를 다스리고, 고명유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로서 오히려 강함을 다스리는 것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경우에 맞춰서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지 용은, 그죠? 정직의 쓰임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이 강유지 용사예라. 그래서 강유의 쓰임은 바로 네 가지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죠? 네 가지 경우를 들어서 표현했고, 성인이 무쇠 수물에 세상을 두루 어루만지고 물건들과 수작함에, 물건들과 수작한다라면 사람들과, 그죠? 여러저리 주고받음에 이런 뜻입니다. 주고받음에 인시 제의하여 때로 인하여서 마땅함을 지어서 삼덕 예용하여 삼덕을 다스려서 쓰고, 양이 서지하고 양으로서 펴주고 음으로서 거두어서 집기 양단하여 그 양 끝을 잡아서 용기 중우민하시니, 그 가운데를 그 중을 백성들에게 쓰셨으니. 어떤 성인이에요? 누구? 순임금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중영 앞쪽에. 그 집기 양단하여 용기 중우민이라 뭐 했었던가요? 호문이 호찰 이언하시되 라고 하면서, 그죠? 집기양단하여 용기 중우민 하시니 라고 그랬습니다. 소인합 천하 민소고 황극자는 개여찬이라. 그래서 이로써 천하의, 그죠? 황극에 천하의 민속을 드리는 것이 대개가 이와 같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황극에 다 임금과 같이 지어지선에, 이게 이제 대학으로 표현하자면은 지어지선의 세상을 펴는 거죠. 지극히 선한데 그친다. 그래서
두루 이 임금처럼, 그죠? 임금, 이 황국 속에다 천하의 민속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선한 사회를 이루는 것. 대학의 삼강령의 맨 끝에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앞에 이제 두루두루 사삼경 이해하면은 쉬워지고, 안 그러면 막 글자에 매달려가지고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항상 두루 하라 그랬죠? 박학지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살펴가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신문지 하는 거죠. 그래야 뭘 이룰 수 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또 잊어버렸어. 응, 신사할 수 있는 거죠. 삼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안 그러면 맨날 그래서 사 안 되니까 극념 작성 그랬고 또 뭐 경행 유현 이렇게 표현했죠. 천자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사고의 바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사고 좀 생각 좀 해라. 생각을 뭘로? 박학지 신문지를 통해서 그래야 중을 딱 잡는 거죠. 이제 어떤 놈이 옆에 오더라도 그래 이제 재단이 돼요. 누가 뭐라고 쟤는 어느 편에서 얘기하고 저 사람 뭐 이게 내 중심이 딱 서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분별되는 거죠. 명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별이 되면 내가 갈 길은 어디 나오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독행지죠. 어라 공부는 그렇게 한다 그래. 그 잊어버리면 공부하는 목적. 맨 처음에 사람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공부하라 그랬죠. 박학지. 태어나면서부터 널리 배우는 거. 해가 떴으니까 세상 쫙 비춰주니까 나도 두루 널리 보는 거죠. 박 그랬습니다. 널리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환한 대낮이잖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내가 볼 마음이 없어서 그러지 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자세하게 살필 수가 있죠. 저 눈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작은 글씨는 등빛 아래는 잘 안 보여요. 전등빛 아래. 그 어디로 내려가면 돼요? 바깥에 그죠? 햇빛이 있는데 딱 베란다 나가서 보면 아주 잘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잘 신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문 잘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서 묻는 겁니다. 묻는 것이 꼭 선생한테 묻는 거 되겠지만 옛날 책을 통해서 그죠? 그만큼 공부가 되니까 옛날 책을 두루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삼가 그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학지. 앞에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신문지. 그래서 살펴 묻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신사지가 되고, 금이잖아요. 그죠? 단단한 금. 이건 불괴니까. 불괴니까 신문화. 이게 말이잖아요. 그죠? 살펴 묻는 것이 하나니까 살펴 묻는 것이 되고,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모원시청 사였잖아요. 넘어간 거 없죠? 다 그 안에서 노는 거죠. 오행 안에서 노는 겁니다. 그리고 금으로써 이렇게 단단해지니까 총명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어느 놈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저놈 뭐다. 내가 분명하게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명변의 변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금. 명변지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깜깜한 험곡을 가더라도 성경이 찬송과 노래죠. 아무리 험곡을 헤매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독행할 수 있는 거죠. 저 별빛을 보고 이거예요.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려고 하는가? 바로 여기까지 나가기 위한 겁니다. 임금을 위한 얘기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얘기기도 한 거죠. 그래서 순임금은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잘 분별했기 때문에 직기양단해서 그 양끝을 다 잡아가지고 딱 중도를 백성들에게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8장